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떠나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돔 백성들, 그 롯의 집에 세 사람이 방문했는데 두 사람이 방문했는데 내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아. 즉 구원을 이루신 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자고 막 그러잖아요. 왜? 상관하려고 동치화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소돔 백성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죠? 백성인데 믿으나 은혜를 사모하지는 성도, 이런 비유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로 해도 그러면 교회에 나가주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실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닐 때 그런 소리 안 듣더니 성도 나와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고맙죠. 예.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천국의 삶을 막 전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성도.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나한테 이러지 마라. 나 바쁘거든. 나 세상 살아가기도 바빠. 근데 왜 자꾸만 내가 교회 나오는데 왜 자꾸만 더 무슨 참석 안 했다고 부르고 전화하고 굳잖아.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사모하지만은 기도와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성도. 그게 롯의 모습이 보니까 막 혼적으로 막 은혜만 받아. 은혜만 받지만은 은혜 받으니까 막 영적으로 사모해 안 해요. 하는데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안 해.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끔 한두 특히 여자분들이 찾아와요. 은혜 사모해 갖고 막 영적인 걸 막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영혼의 세계가 열리면 그럼 어떤 현상이 있어요? 막 물어봐요. 그럼 막 물어보고 거기서 끝나버려.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근데 본인들은 무조건 사모한다고 생각을 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시는 분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냥 막 뭉글뭉글 사모하는 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건 몰라. 자기는 사모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만나러 가질 않아. 그냥 사모하는 거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롯의 모습인 것 같아. 이 혼적으로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영적 변화를 이룬 성도가 있어. 아브라함 같은 성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거주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므레 상수리 밑에 제사를 지낸 곳 아니에요, 그죠?
제사를 지내고 지금의 예배야. 예배 중심의 삶을 막 살아갔어.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롯은 어디 봐도 할례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해갖고 육신의 할례와 함께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거예요. 롯의 모습은 그냥 육신의 할례만 받은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육신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았다네요. 그러니까 물로 성령 세례를 받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같이 존재가 변해서 언젠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삭을 바칠 때, 그러니까 내 자식을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바친 그 자리에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것은 주님을 받는 거야. 내 필요 없는 것이 나가고 필요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할렐루야. 내 안에 어둠이 영이 떠나가고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며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의 모습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너 행하여 완전하라. 너 은혜만 받고 깨달으면 안 돼. 깨닫기만 하면.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여. 그럼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형상을 닮아가고 내 마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러면 네가 나처럼 삶을 살 수 있어.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성도, 4가지 성도가 이 시대에 있다고 봐요. 이 모형 중에서 지금 이 롯은 혼적으로 막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만 받으면서 십자가에 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와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원해요. 롯뿐이 아니고 롯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원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나만 구원받으니까 모든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같이 구원해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 믿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롯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정에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롯의 가정은요, 혼으로 믿는 사람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 그 때문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열심히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는 일단 영접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열심히 믿는데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네?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 그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속에까지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원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나 부모나 얘기하면서 그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구원을 이루어진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이룬 구원을 이루어진 성도의 가정에는요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목전에 떠나가야 돼 있어.
못 믿게 너도 명이 떠나게 되면 믿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롯의 가정은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데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그죠? 근데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서 롯이 지옥 갑니까? 아니야, 내 보기에는. 죽어서 천국 가.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억울하게 죽어서 천국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 환경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롯의 가진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했듯이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을, 나의 가정을 막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또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대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중보를 하잖아요. 그죠? 50명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나중에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중보를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이렇게 부르짖으면 보면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 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명,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막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할 때는요, 내 안에 신음이 안 나와요. 아픔과 고통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내 안에 생명을 자라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환경을 다 아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데 어떻게 신음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더라도 그런 존재가 돼야 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과 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적잖아요. 육신적 존재는 환경에 완전히 100% 잡혀있게 돼 있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게 돼 있고 환경이 망가지면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즐거워하게 돼 있고 그죠? 근데요 기쁘고 즐거움도 생명이 충만한 자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자는요 기쁨이 즐거움도 잔잔해야 돼요. 그런데 혼으로 믿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에 가지 않는 이 누구야? 롯도 혼으로 믿는 존재도 아픔과 고통이 있어.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육신적 존재, 영적 존재 변하잖아요. 그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물론 육신적 존재보다는 적겠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하면 그때 혼적인 믿음이라고 그걸 혼적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면 존재가 진리 생명을 가면 영적인 존재라고 원래 표현해야 되고 혼으로 믿는 존재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보여지지만은 소유했지만은 환경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지 않은 육신적인 성도와 혼적인 성도 차이는 있어요. 혼적인 성도는 100% 그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망의 길을 가게 돼 있어. 그러나 혼적인 성도, 롯과 같은 성도는요 때로는 환경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때로는 그런 능력도 있고 때로는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시험받고 신음하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럼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막 조세배 가면 열병이 막 나면요
내가 열병 났으면 좋겠어. 조셉이 낳고. 주님도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여호와 앞에 흠으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시셨나이다. 그럼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앞으로 고통스러운 성도의 환경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소돔성을 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돔성.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성이요. 귀신과 어대명과 각종 새들로 가득한 바벨론 성이요. 내 안에 소돔성, 바벨론 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아픔과 고통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은 누가 져요?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고 그 환경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내 안에 소돔성, 내 안에 바벨론성이 파괴될 때,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소돔성이 저기 있다 생각하면 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지 못해요. 소돔성이 내 안에 있어. 바벨론성이 내 안에 있어. 그 바벨론성을 무너뜨립시다. 무엇을 무너뜨리냐면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막 회개하면요, 천국이 가까웠어. 우리가 회개하기엔 죄가 떠나가잖아요.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진리의 성령이,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오세요? 천국을 갖고 들어오시죠. 그분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천국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갖고 들어오셔. 또 회개해. 그 천국을 또 갖고 들어오셔. 회개해. 자, 언젠가 천국이 넓어져서 내면 어둠의 권세,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날 막 움직이던 이 마음이 언젠가는 주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언젠가는 그 영들이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소돔성, 바벨론성이 파괴될 때, 무너질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사망의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 환경을 통해서 다 세워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천국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한 성도 한 성도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런데 쓰임받는 존재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롯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딸들과 사위와 모든 것을 이 소돔 성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혼의 속성 다 십자가 철야고에 떠나갈 때 언젠가는 주님이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소돔성을 멸하시고 내 안에 바벨론 성을 멸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신음하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손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